우리 동강교회가 제43차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에 또 부족한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동강교회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부하들에게 나의 왕궁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틀을 잡고 또 좋은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임금이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그 왕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더운 여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왕궁을 지을 때 석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돌을 깨고 있는 사람을 이제 모여 있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더운 날씨인데도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이 왕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돌을 깨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석수가 네 임금님, 오늘 내가 열심히 돌을 깨고 일을 해야 오늘 내가 일당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석수를 봤는데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석수가 굉장히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또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네 임금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돌을 깨는 작은 일이지만은 저는 임금님의 왕궁을 짓는 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세 번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는 먹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됐다면은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것이 어떤 한 의미,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를 발견했을 때는 더 기쁘고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정말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 왕국이 깨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은 결코 포기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마지막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먼저는 이 말씀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약 한 2만 4천여 종족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치면 약 한 250개국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한 나라지만은 70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만 4천여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6천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700종족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100여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 말세다 그래 아직 안 온 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첫 번째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졌던 두 번째 비전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철학이나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좀 있으면 지나게 되고 부활주의를 지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서띠모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서띠모로 섬이 있지만은 그 서띠모로 지역에 많은 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섬의 한 섬이 숨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숨바 섬은 아직도 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있지만은 그 왕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살렘신학교 졸업생을 거기에 파송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했어요. 그래 이 친구가 오래전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자그만하게 건축하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처음 거기 가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사는지를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을을 가고 있는데 마을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상징적으로 돌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이제 그 취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돌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뛰어오더니만 아니 왜 당신이 누군데 여기 있는 돌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하면 야 이 돌 전부 다 쎄삐인데 이 돌이 많은데 그거 하나 가져간다고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돌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데라는 거죠. 또 궁금하잖아요. 왜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을 믿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에서 염소 같은 거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냐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사를 지내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악령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느냐고. 가만 보니까 이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아직까지 구약까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오후에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왕에게 인사는 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왕이 계시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왕이 있으니까 큰 왕궁, 멋지고 더운 날씨니까 그 옆에 예쁜 선녀 같은 사람들이 막 부채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 앞에는 과일들이 쫙 있고, 왕이 쫙 앉아가지고 왕관에 앉아 왕관 쓰고 있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쭉 들어가니까 그 옆에 큰 고인돌 같은 것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역대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은 꼭 순바섬을 가서 연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전통집들이 쭉 나오는데,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전통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가운데 보니까 위에 그 양철 지붕으로 딱 지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가 왕궁이라는 거예요. 와, 이 왕궁 같지도 않는데. 그래 이제 가니까, 들어가니까 허름한 그냥 집인데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 어디 있냐,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나오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가 왕이래요. 왕이라 그러고 쫙 인사를 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건강하려면은 참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툭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당신이 건강하려면은 진생을 먹으면 좋다 그랬어요. 진생은 인삼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진생 그러면 깜빡 죽습니다. 너무 건강에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그 말이죠. 진생 다음에 올 때 갖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다시 거기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내가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해, 진생도 인삼도 딱 꿀에 절인 모양 있는 그대로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2개월 뒤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을에 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늘 지내던데, 근데 그 제사는 이 성경에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기 전에 있는 구약의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뿐만 아니고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하고 내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한대요. 기억하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당신 다음에 올 때 진생 인삼 갖다 주려고 약속하지 않나는 거죠. 그래, 여기 인삼 있다. 딱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주지 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뺏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약속했지, 인삼 갖다 준다고. 근데 이 인삼은 당신이 먹으면 그냥 한 몇 년 더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가져온 선물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걸 주면 당신이 받으면 당신 것이 되지 않느냐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당신이 영원한 당신의 선물이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당신을 인도할 거다. 그리고 당신 백성들의 그 악령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켜줄 것이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 받을래?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 좋다. 받으려면 네 내 따라 해야 된다고. 내 따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따라 시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다 시켜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딱 꿇어놓고 전도사와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왕이, 이 태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켜주십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뭐 돈이 이런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도 변화시키려고 세상의 한국의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과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선교지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종족들도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순간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랑과 거룩과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짓는 그것이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조그만 일에 저희들은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꿈, 우리가 한 사람이 그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꿈을 나누면은 그 꿈은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이고 이 마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이 보내놓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 의미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더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